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마귀의 강궤도 가면 갈수록 치밀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려 그러면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대적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아본 다음에는 대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 세계 한쪽에서는 축구 월드컵 때문에 뜨거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만 해도요 1대0으로 승리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를 지고 32강에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모든 국민들이 차갑게 그 마음이 식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월드컵보다 지금 선수층이 가장 좋은 멤버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32강에 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응원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졌어요. 남아공과의 경기를 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남아공이요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아공에 대한 아무런 전술과 전략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 질 것 같은데 역전할 수 있고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길 것 같은데요 역전 당할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준비될 때에 온전한 승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기는 전쟁을 합시다. 이기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상태를 상관없이 상대방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연합군에 비해서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상대방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알았지만, 그래서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전쟁은요,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육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상대방의 전력은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 성은 견고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보면요,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아이성에 보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도요, 여호사밧이 이기는 남유다가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에게 승리를 선언해 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전쟁이면 그 전쟁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 전쟁을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 전쟁의 끝을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땅을 점령하라. 이미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붙으면 가나안 땅 차지해요, 못해요? 반드시 차지해요. 이번 전쟁은 분명히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쟁을요, 두려움과 원망으로 대신 채워가요. 불순종의 모습을 이룹니다. 전쟁은 치러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물러가는 패배의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 차려놓았는데 누가 거둬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둬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요, 큰 승리, 영적인 승리를 다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가 거둬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전쟁에도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선언해 놓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금 전쟁 가운데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그 전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대열을 갖추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신 대열을 이루고 너희는 서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대열을 갖추는 것은요,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군입대한 신병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제식훈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대열을 갖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생활을 버리고 명령 하나에 움직이고 멈추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즉 명령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옆 동료와 함께 호흡을 맞춰 움직이는 것, 이것이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너희는 대열을 갖추어 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미 승리하였어. 승리를 선언했어. 그러니 너희는 영적인 대열을 갖추고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대열을 갖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습관, 나의 생각, 계획,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대열을 갖추어 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요 예배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대열을 갖추어 설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대열을 너희는 갖추어 서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요, 시간도 줄고 간절함도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의 대열을 다시 세워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찬양의 대열, 헌신의 대열, 전도의 대열, 다시 너희는 서서 그 대열을 이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는 예배자의 모습, 잠자는 기도자의 모습, 잠자고 있는 찬양과 전도와 헌신의 너희의 지금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전열을 정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두려움을 떨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우리 편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아람군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 모습을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봐요. 그리고 두려워 떠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간구를 통해서 이 사환의 눈이 떠져요. 하나님의 불말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내 편이 더 강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편안해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여호사밧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승리는 너희의 것, 너의 것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이성이 뭐라 해도,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직 적군이 거대해 보여도, 아직 내 앞에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도요,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듯이 너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편이 아니라 우리 교회 편이에요. 성도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승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풀리지도 않아도요,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아도요,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선 2026년 하반기에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될까요? 승리의 찬양의 선언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음의 선언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더 확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승리의 선언,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시선 2026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그 승리를 함께 바라보며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